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화요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과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달아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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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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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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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는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환경과 지구상의 이상기후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복된 정일 뜨거운 영과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두 이 시간 자백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쏟아지는 장맛비로 인명사고, 가옥 침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고 슬픔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어수선하고 민심의 분열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라의 지도자와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지혜롭게 국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 속에 저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라가 안정되고 분열된 민심이 하나 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되돌려지고 회복되는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시온의 빛 교회가 새로운 소망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하고 서로서로 섬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저희들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 모두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 원치 않는 질병과 영적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부모 형제의 문제로 근심하고 낙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아 유치부를 제한 교회학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를 표어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영적 리더자로서 부족함 없는 목회자로 세움받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말씀의 영감과 능력을 주시어 항상 새롭고 신선한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의 결단으로 열매 맺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양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또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천군도 수해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천군에 1996년도하고 1999년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연천군에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1996년도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부를 데리고 연천군의 선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말 위험한 경험을 했습니다. 뚝이 터져서 제방이 터져서 그 지역이 전체가 수해가 났는데 그 교회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바로 뒤가 산이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근데 다행히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서 수해를 입지 않았는데 근데 수해가 있다 보니까 전기도 나가고 또 전화도 안 되고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다 전화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유선 전화였잖아요.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불통이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수련회를 2박 3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날에 토요일날 철수를 해야 될 날에 철수를 못하고 주일날 그 교회의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야
철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수를 하는데 보니까 모든 집이 다 잠겨 있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끝나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전봇대까지 풀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러니까 온 지역이 다 잠겼었던 그런 경우였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걱정을 하고 부장님은 같이 걱정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인데, 젊은 애들은 그냥 정신없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불이 나가고 불도 안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촛불 켜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데요.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는데, 그래서 쟤네들이 청소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에 정말 부장님하고 교사들 그리고 전사인 저는 정말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전화를 빗발치게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수해가 났다고 하고 그 지역도 분명히 수해가 난 것 같은데 전혀 소식도 알 수 없고 전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목사님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도 그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걱정이 되니까 내 남편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뉴스에 연천군 수해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장면이 나오니까 제 아내가 제 아버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저 지역이 남편이 간 수해 지역 같은데 제 남편 좀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때 제 아내한테 막 열심히 간증을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간증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저 괜찮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딱 TV 한번 보시더니 그리고 또 열심히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지역은 아닌가 보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지역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며칠간을 지내고 내 남편은 평안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면이 바로 제 남편이 있었던 교회 그 근처의 장면이었었다는 거죠. 그때에 제 아내가 저희 아버님께 너무나 고마웠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연천군에 수해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참 감사하는 건, 시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는 건, 그때에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같이 불안해했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했을 텐데 아버님이 굉장히 평안해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니까 제 아내도 아무 일도 없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랬어요. 저희 집은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거리들이 엄청나게 저희 집에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편안했어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떨 때면 제 손을 꾹 잡아주면서 막 떨고 있으면 꾹 잡아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해주셨던 정말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나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 때에, 불안할 때 요동하지 않고 평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평안한 어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해지면서 아무 일도 없나 보다, 큰 문제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힘들 때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려면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해야, 우리 자신이 평안해야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삶이 편안하면,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평안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혜택을 잊게 되겠지만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많고 인기 있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잘 크는데도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고 우울증이나 공황증에 걸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쓸 때가 언제 시편을 쓸 때였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사울을 도망해서 바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쓴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주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사자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불사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상황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어느 때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같은 굴에서 숨죽이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의 말씀처럼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잡으러 다녔고 다윗을 신고했고 잡아가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과 자신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발자국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런 위험 속에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그런 위험 속에서도 평안하고 또한 평안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하면 첫 번째로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과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굴에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영혼이 주께 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문제가 없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관심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가 하면 돈, 명예, 인기, 입시, 취업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막상 영혼의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돈 벌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돈 벌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입시나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나 내 영혼에 대한 문제나 내 마음에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해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심 갖지 않고 그 마음에 관련된 그 마음과 그 정신에 관련된 부분에는 관심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오히려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서뜨리고 그리고 깨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돈을 통해서 또는 직업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결국 사단의 관심은, 사단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단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단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뜨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망가뜨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물건을 사고 파는 품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에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문제 만들게, 문제 갖게 할까,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이 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 삶을 그 영혼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허무한 마음 그리고 그 어두워진 마음을 치료하려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짓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그 남자가 남자로 인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인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상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그 허무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려면 결국 무엇이 해결되어지고 무엇이 치료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 영혼과 마음이 치료받아야 진정한 만족과 평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혼과 마음을 다루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새벽같이 일어났다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다윗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영혼과 그리고 그 마음에 만지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진정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 허무함과 그리고 어두운 마음, 망가진 마음, 무너지는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참으로 사람들한테 쫓기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치료를 경험하는, 진정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4절 말씀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를 그들에게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고 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결국 어떤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가 하면,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가운데 진정 마음이 견고해지고 안정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막 불안해합니다. 막 떱니다. 막 걱정합니다.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지? 나는 못해 하고 다 낮아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하고 이해가 없습니다. 모세라고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지, 이 끝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건데 내가 뭘 요동하고 뭘 두려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굳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어르신네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내 마음이 진정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TV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한 4살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아버지가 장난감 사는 데 가서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막 얘기하는데 아이가 안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아빠 돈 못 버는데, 나 살 수 없다고. 애들도 다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걱정하면 애들은 더 걱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평안하면
애들은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또한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왜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다.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근데 왜 부르짖었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수고하지만 수고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히 풀어가실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사울이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는데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여러분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그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일 것은 죽일 거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은 죽인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판다 할지라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빠지시게 해야 빠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빠지게 하면 또 빠져요. 여러분 아무리 안 빠지려고 해봐도 빠질 땐 빠져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주관하는 거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7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사람들이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빠진 게 아니라 누가 빠졌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판 그 대적이 빠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니 뭐 걱정하고 뭐 두려워하냐. 나는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뵙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항상 온유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아요. 갈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갈등하고 싸웠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막 갈등하면서 지내들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은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라라는 그 문장은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성취하신 분, 이미 이루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나의 삶의 모든 것들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냐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고통했는지 아냐.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 영혼의 수고를, 네가 영혼의 수고를 하고 있지.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근데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위한 그 영혼의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면 진정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영혼이 평안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정말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저는 이 찬송은 옛날에 그냥 막 불렀거든요. 근데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막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편 57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확정됐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윗이 마음이 막 불안했던 거예요. 막 요동쳤던 거예요. 다윗은 요동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요동하고 있었어요. 막 불안해했었어요. 막 떨고 있었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했고요. 모압으로도 도망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덮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진짜 견고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지려고 평안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그건데,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손녀가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사 일정도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녀가 다쳤다는 소식에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온 할머니는 풀이 죽어 있는 딸과 손녀를 보고는 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는 같이 손을 잡고는 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할머니가 사투리를 안 쓰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손녀가 대굴박이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뎅이 뼈가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장하게 기도하는 그 모녀가 웃기잖아요. 기도하다가는 푹 하고는 결국에는 박장대소하고 포복절도하면서 웃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때로 그런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목사님 아냐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견고함을 주십니다. 간정함을 주십니다. 그 안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리이다. 내 마음이 안정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원회빛교회 정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우리 시원회빛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남자분들이 그런 믿음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시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로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나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강강식 장로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형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보람 자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숙 이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하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상원 김지영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주님의 성품 담게 하셔서 감사연금 드리셨습니다. 전복순 권사님 감사연금 드리셨습니다. 공용환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연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로부터 다 싸우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자녀 손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1,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 빛들 카페와 친교실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유아유치부를 제외한 교회학교 모든 예배가 시작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시나 그 외의 모든 장소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중섭 집사님 휴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화성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시온의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